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보드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니,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 에복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께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때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러한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 따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조이요 홍마네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등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난 두금 사슬로 흉패 등 두 고리에 끼워 매고 두 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안쪽 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와 이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린과 둠님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도어댈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속옷을 만들며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에 이르기까지 하여 하체를 가르게 하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으로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제사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에 대한 그냥 어떻게 옷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재료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냥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이 옷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다시 말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옷을 다르게 입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냥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옷을 입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제사장은 스스로 선택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누가 이 제사장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이 모든 직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같은 이 사역자들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각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요?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이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부는 담당 교육자의 리더십으로, 다시 말해 어떤 저 혼자의 저의 어떤 리더십으로 이 한 부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어떠한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 영광은 어떠한 화려함을 자랑하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무게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누구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도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리더들을 세울 때에 그 리더들을 세우고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로 세워지면 그 리더에게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 2절에서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거는 어떠한 화려함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무게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사장의 옷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위한 옷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옷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뼈아픈 이야기이지만 이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청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지난 주간에 이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너무나도 추운 날씨, 그리고 이제 수련회 장소가 너무나도 추웠지만, 저희는 이제 겨울 수련회가 아니라 그래서 혹한기 수련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혹한기 수련회, 그리고 너무 추워서 한 이불을 같이 덮고 같이 끌어안고 잘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생존 공동체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갑교회가 이번 주간 이 부흥회를 통해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가슴에 붙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판결 흉패를 붙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흉패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장 아론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아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혼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자기 가슴에 품고, 아론의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이 공동체의 리더는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의 삶, 눈물,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때 굉장히 대두되었던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 이 코로나 전으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대두되었습니까? 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 교회 안에서 공감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 안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아파하셨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공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감해 주셨는데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공감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지금 목장교회로, 우리 동강교회는 목장교회로 지금 세워져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 목장이라는 이름 대신에 순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가 중요한 이유, 우리 순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목장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믿음 생활한다면 목장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청년부 안에 순모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홀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이 다른 목원들, 다른 순원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옆 사람의 기도 제목도 몰라요. 옆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왜 이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 왜 교회 공동체라고 이름합니까? 여러분, 부흥의 첫날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 안에서 뭐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한 공동체, 다시 말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공동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다른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새벽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새벽이니까 혼자 앉아 계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자, 저 혼자 앉아서 예배하는 저분한테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왜요? 같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36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성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아론의 이마, 이 제사장 이마에 금패가 있었는데 그 금패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마에 금패가 있었는데 그 금패에 여호와의 성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성공, 돈, 명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결한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성결이라는 뜻은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리고 드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드려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구별되고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 드려진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은 마치 이 제사장의 옷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떠한 그냥 이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원하시며 다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붙들고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큰 은혜와 큰 부흥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육부 가운데 주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